아빠 빨리 오세요. 여보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아프리카 북동쪽 끝에 있는 마을 구레네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알렉산더와 루프는 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떠나시는 날 아침 반갑게 인사하며 배웅해드렸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리비아 북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기다리던 아버지는 오지 않고 동네엔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죽을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로마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거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사형수들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분명 사람을 죽였을 거야. 그게 아니면 로마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음모를 꾸몄을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겠지. 구레네 시몬이 잘못한 게 없으면 왜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소문은 알렉산더와 루포는 물론 그의 아내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소문대로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다면 아버지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말이 되니까요. 이상한 소문이 들렸지만 알렉산더와 루포는 처음에는 이 이상한 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자꾸 가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몇 날 며칠 밥도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걱정이 되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엄마는 아버지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고 이 두 아들을 위로합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게 사실이라면 어쩌나 솔직히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몬이 살아 돌아왔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돌아왔어.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당장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두 아들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가 사람들의 말처럼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어서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아빠에게 달려가 안겨 한없이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 얼굴을 보았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보통 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아주 밝았고 기쁨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이 환하게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가 보는 앞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 서서 한번 그동안 구레네 시몬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남자는 해마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걸어가기도 하고 또 배를 타기도 하고 한 달 가까이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걸어서 드디어 저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벌써 6월절 축제의 분위기였지요.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로 예루살렘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사람들이 긴 행렬을 따라가면서 술렁거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그곳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둘러싸인 죄수 3명이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강도였고 다른 1명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구경하면서 그 길을 지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서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지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분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에게서 죄인이라고 하는 느낌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피와 땀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다른 두 제수와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걷던 예수님께서 힘에 겨워서 여러 번 쓰러지셨습니다. 그때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휘둘러서 예수님의 온몸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자주 쓰러지자 주위를 둘러보던 로마 병사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순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로마 병사는 나에게 창을 들이대면서 너 이리 나와. 예수가 지던 십자가를 네가 대신 지고 가. 이렇게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피부가 검고 덩치가 있어서 그랬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로마 병사가 시켜서 나도 얼떨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러 다가간 나를 예수님이 물끄러미 쳐다보셨습니다. 실핏줄이 다 터져서 흰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 그의 눈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던 그 십자가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제법 묵직했지만 그의 십자가는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올랐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두 손과 발에 굵고 긴 못을 사정없이 박을 때에 나의 심장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마에는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씌웠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의 얼굴과 온몸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얼굴에서 수심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평안이 가득해 보였어요. 난 지금도 그분의 그 얼굴, 그 사랑 가득한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건 오후 3시였습니다. 환한 대낮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늘과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슬피 우는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십자가 밑에 있던 장교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네. 그 후 이 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가족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묻힌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간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진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일을 무척 부끄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일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과 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11제자들 그리고 그곳에 믿는 사람들까지 전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 우리가 기도하던 그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모두들 이상한 말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었고 울부짖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용감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순간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동안 예수님과 그가 하신 말씀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은 거랍니다. 시몬의 말을 듣고 나서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잘못 생각한 것을 알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어른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동네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어른이 구레네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 그동안 우리가 자네를 오해했는데 미안하네. 앞으로 자주 우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자네가 본 대로, 자네가 들은 대로 다 말해주게.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다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빠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조용히 지켜보던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버지가 몹시 자랑스러워졌습니다. 두 아들은 그날 아빠가 들려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가슴 깊은 곳에 깊이 새겼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벌어졌습니다. 그의 가정은 물론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구레네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구레네 마을 출신 사역자들이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구레네 출신 기독교인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때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그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여기 나오는 구레네 출신 복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구레네 출신 기독교인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구레네에서 온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구레네 출신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 개척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소개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이야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엠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가 보냈다. 여기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이 교회의 애언자들과 교사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고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나오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피부가 검은 시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명단에 나옵니다. 놀랍게도 바나바 다음에 사울이 나와야 되는데 사울이 나오지 않고 구레네 시몬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코스입니다. 급하게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강문처럼 천천히 흘러가고 천천히 굽이굽이 흘러가지만 내가 닿는 곳, 나의 주변을 푸르게 만들고 생명이 살아나게 만들고 천천히 굽이굽이 아래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곳에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계획한 대로 빨리 그 일을 끝내지 못했다라고 해서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여러분의 주변이 푸르게 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여러분 주변을 푸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생명에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속도와 시간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게 나를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을 푸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를 이끄는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입니다. 부활절이면 교회마다 삶은 달걀을 예쁘게 장식을 하고 포장해서 나누어 줍니다. 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어 주는 것일까요? 부활절 달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활절 달걀에 대한 몇 가지의 설입니다. 첫째는 십자군 전쟁 당시에 징병된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자신을 보살펴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예쁜 색을 칠한 달걀을 선물한 데서부터 이 부활절 달걀이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두 번째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 구레네 시몬이 달걀 장수였다고 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팔려고 모아둔 달걀들이 모두 무지개 빛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칠한 달걀이 부활절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나라 최초의 초기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가난한 조선의 백성들에게 날 달걀을 부활절에 나누어 주면서 부활절 달걀 전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1년에 달걀 하나 먹기도 힘들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부활절을 맞아서 달걀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대가 흐르면서 선교사들이 가난한 조선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던 날 달걀이 삶은 달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달걀이 부활절의 상징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부활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어주는 이유는 달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병아리가 자랍니다. 그 생명 때문에 병아리가 단단한 달걀의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이겨낸 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계실 때에 우리 인생도 푸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머리를 흔들며 사람들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말보다 침묵을 선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억지로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강물처럼 천천히 굽이굽이 아래로 흘러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높은 곳을 목표로 하지 않고 낮은 곳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머무는 곳마다 푸르고 열매가 맺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푸르게 만들고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열매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